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나올 때부터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 육신의 세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해서 성경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이 현실, 이 또 혹은 형편,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또 육신에게 생각에 매여서 살고, 형편에 매여서 살고, 문제에 매여서 살고, 질병에, 고통에, 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생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선악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은 그것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하면서 살고 흉년을 만나고 이제 굶주리게 되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분깃을 허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허비했는지 모르지만 뭐 허비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평양 기생한테 빠지면 나중에 이빨까지 다 뽑아준다 그러는데, 간도 떼낼 수 있으면 아마 떼가 줬을지 모르지요. 속에 있으니까 못 꺼내서 그런데, 그래서 허비했는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는지, 하여간 뭐지 모르지만 다 허비하는 삶을 살 때는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에게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했겠지요. 또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하필 흉년이냐, 흉년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렵겠지는 않을 건데, 이런 생각들 꼭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런 어려움만 아니면, 이런 문제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국말 재미있는 말들 많아요. 궁녀지책하고 해가지고 이제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제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거죠. 돼지만도 못한 거죠. 왜?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자기는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추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도 배가 부르고 품꾼도 배가 부른데, 나는 아들인데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한 가지인데, 아버지를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는 아들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형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로마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육신의 세계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판단, 하여간에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6명을 더 낳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처럼 사라라고 하는 본부인 여주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낳기는 했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두 아들을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과 동침을 해서 그 첩이 잉태를 해가지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약속대로 일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 거다. 내 조건이나 내 아내의 조건, 내 형편이나 내 아내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아들을 낳는 거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해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이 두 아들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아들이 둘 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워서 자기 아들로 키워서 성장해가지고 자라기를 원했는데 이 두 세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집 종의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혈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고 거듭나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다 살아가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려야 신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라고 믿으면 이삭이 아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믿으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것처럼, 탕자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를 열어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려고 육신의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간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우리 사역자님들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또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돌아와 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외형적으로는 사역자니까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죄송하지만 돌아다니기는 부지런히 돌아다녀가지고 제 자동차의 하이패스 그 충전 요금이 팍팍팍팍 줄어드는 게 그냥 표시가 나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 위드 코로나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안 그러면은 좀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형이 남매들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젊을 때는 육체가 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죠? 돌아다녀도 보고 싶고 또 한참 지금 링컨 때는 힘이 남아 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힘이 남아 도는 그걸 힘을 어디 발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링컨 아이들 가두어 놓으니까는 엉뚱한 짓 하고 제저지르고 사고 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10대 때 20세 때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차로 오라 그러면 여기 성욱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목사님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진주 다녀오겠습니다. 왜? 친구들끼리 만나고 하려고? 공 한번 차려고요. 예? 지금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힘이 모자라야 되는데 힘이 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좀 부담스러운 거 하기를 싫어하면서 뭐다 따냐?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하면 얼마나 사역을 하겠나. 내 나이 올해 지금 59년생 돼지띠 63인데 한국 나이로.
근데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아주 꼭 강조하는 사람들, 58년 개띠, 그거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58년생들은. 우리는 그냥 뭐 아이고 예 60세십니다, 뭐 59년생입니다. 그런데 58년생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58년 개띠 꼭 강조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무슨 얼마나 이 저절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들어와가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일을 한다고 하고 또 마음을 쓴다고 쓰지만 목사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목사님이 당신이 나이 많은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우리 그 고향 일산 아름누리 그 귀빈실에서 이제 사역자들하고 목사님하고 1시간 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신만석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신만석 목사님 지금 암과 투병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건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 또 목사님 기도를 힘입어 가지고 그 암을 이겨내면서 설교도 하시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좀 어때? 하니까 예 목사님 요즘 음식 입맛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입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냐고. 그 자네 그 김대인이 따라가지 마. 그 김대인이 좋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 박성수 좋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예 목사님. 그 무슨 이야기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도 없어지고 막 없어진 사람 쭉 이야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나도 좀 있으면 자네들 눈에 안 보여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이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을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에서 저를 보시면 저는 형편을 따지는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영향도 많이 받고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르치려고 믿음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제가 있고 보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종은 내가 보는 나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그래서 저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아이고 이 교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도 다 마음 못 쓰는 사람인데 형제 자매님도 다 못 돌보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제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전부 내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육신의 세계를 용납하고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냥 형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사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참 다행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육신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자,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르치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인구 통계를 낼 때 가임 여성이라 그러거든요. 여자가 언제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제 생리가 끊어지면 폐경이 되면 난자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임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내에게 10절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지금 형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무슨 아들을 가져 그리고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그 말이거든요. 그래 사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를 성경은 육신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 그가 가로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인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녕 틀림없이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가지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보면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아들을 낳는 사라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왜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부딪히느냐 하면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좀 비슷하면 타협을 해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둘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전혀 반대인 거예요.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나가서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너무 현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복 받을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저주 받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복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갔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버지는 형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식성이 육식이에요. 육식.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은 사냥을 잘하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주 고기 잡아와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가 형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어려서부터 쭉 봐온 거예요. 그리고 형은 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그러니까 형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남성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남자지만 여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매끈매끈한 피부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형을 복주겠다고 했지 나를 복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복 받겠다고 나가는 거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조건, 자기 형편,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거, 자기 양심,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선하다고 믿는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거든요. 양심. 뭘로 봐도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갈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문제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자기 조건, 자기 형편, 자기 자신 안에서 볼 때는 자기는 저주받을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고 하시느냐. 어머니가 야곱을 몰라서,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면 에서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듣고 받으신 거예요.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하도 싸우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두 놈이 쌍둥이인데 어떻게 되려고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웁니까?
근심이 돼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고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남편 이삭, 그 다음에 아들들을 놓으면 쭉 유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큰아들 야곱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걸 모르는 아버지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당연히 큰아들인데다가 사냥을 잘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성경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육신으로 형편으로 자기 자신으로 보는 사람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왜 사라를 찾아오셨느냐 하면, 그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늙었어,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아들을 못 낳아, 이제 나는 끝났어, 내가 무슨 아들, 응? 그거하고 나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아니야, 아들을 낳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수 있는 나는 여자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속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10절에서 내 안에 사라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도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가 듣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 또 하나님은 또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끈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그 사라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늙어서 무슨 아들을 낳아, 나한테 무슨 낙이 있어. 그죠? 예? 우리도 형편 속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한테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남편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죠? 예? 또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를 쳐다봐요? 자기 자신을 또 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내가 무슨 신앙, 내가 무슨 믿음, 예? 내가 무슨 뭐 복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 아이고, 참 겸손하시죠, 그죠? 예?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뭐라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 거다, 그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은 사라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라는 열왕의 어머니고 열국의 어머니예요. 아멘. 근데 자기가 보는 사라는 뭐예요? 늙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는 게 뭐하다? 불가능하다. 야, 이거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천리 먼 거리에 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 없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닐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가져가셨다, 죄를 씻었다, 그 이야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늘 불렀어요. 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렇지만 내 마음은 늘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보니까 늘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나는 맨날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살고, 그리고 또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 나가서 또 말씀 들어야 예배는 참석해야 안 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되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형편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옥은 안 가겠구나, 지옥은 면했겠구나.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구원 안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의인이다, 그 교만한 거야, 이단이야, 구원파야. 제가 이번에도 저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디지털 대학원의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1학기 때도 그분 수업을 제가 수강하고 2학기 때 지금도 그분 수업을 수강하고 계시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 디지털 대학 그 자체가 보니까 이 기독교 재단의 대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야에 옛날에는 조그만한 대학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분은 교수님이 굉장히 사람이 좀 솔직하시고 직설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근데 2학기 때 이제 그분이 또 그 다른 과목을 이제 수강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번 칸타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전화를 드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하지? 제가 일단 칸타타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미리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그분 거짓말 절대 사양이 아니에요. 왜? 교회 활동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 직분도 많이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쁘셔요. 그분이 이야기하기 너무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선교회가 박옥수 목사님이 이단 소리 듣고 있지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아요. 맞다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왜냐면 그 정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내가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줬어요. 사람들은 소문만 가지고 알지 구원파의 뿌리는 여러분 장로교회예요.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대구에 있는 삼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실 구원파의 설립자는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하고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제 이 죄사함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기성교회에서 우리를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뭐가 잘못됐다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목사님이 목사님 본인 말씀으로 한 100번 이야기하시지만 100번도 더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생각보다 성경 정말 잘 몰라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학교가 성경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가 구원파는 뿌리가 장로교회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자연스럽게 지금 전 세계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하나님의 성회 막 이제 이런 교단들하고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목회자들이 우리하고 지금 파악된 숫자만 해도 80만 명, 올해 지나가면 아마 100만 명이 육박할 거라 하니까. 아유, 그 통일교보다 더 그러면 교세가 많겠네요. 뭐 그리 따지자면 우리 통일교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피지 이제 감리교회하고 교류한 이야기, 2018년의 이야기. 그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그래, 그 감리교가 우리하고 교류하게 된 게 처음에는 이단이라 소리를 듣고 우리하고 교류를 끊었었는데, 그 학장님이 우리 캠프에 와서 보시고 말씀 듣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보시고 보고를 받고, 그 교단의 총재님이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강남교회 성도 집에서 일주일 동안 민박하시면서 성경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목사님한테 직접 사과까지 한 이야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고 이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교류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이 선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요한 웨슬레가 초창기에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초창기에 전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씻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감리교회는 5월 24일에 웨슬레 중생 기념일이 있어요. 중생, 거듭난.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성공의 목사였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대대로 성공의 목사였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교단에 안 세워줘가지고, 그리고 5개로 나가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게 감리교회다.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리교회 정말 너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겠다는 뜻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래, 참 또 이제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산 디지털 대학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도록 해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학교 다니고 있다 하니까 아이고 뭐 하냐고, 목사님이 작은 도서관 하셔도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장학금 한 달에 180만 원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찾아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실업자들 제가 지금 취직시키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김주모 형제님 취직 좀 시키려고 했더만은 지금 그냥 대학에 이미 3학년 지금 곧 4학년 돼가지고 2학년 3학년은 되는데 4학년 때는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살아가면서 참 저도
현실주의자거든요. 현실주의자. 저도 형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있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이 보고, 또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일하는구나, 그거는 보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고통했던 게 뭐냐면, 눈에 좋은 거는 많이 보이는데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통하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보이고, 그런데 저는 저 자신으로 보면서 저는 성경학교 갈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복음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복음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 여전히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막 희생적이고 막 헌신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저 자신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이고, 또 막 복음을 위해 살려면 막 마음이 막 하회와 같이 넓어가지고 정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소화하고 막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을 보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내 보는 거,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가다가 다 망해가지고 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사람 원망하고 형편 원망하고 내 자신 원망하고, 결국에 저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속에 살도록 버려두지를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저는 참 제 한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은 내 스스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또 불러가지고 또 교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책망을 하시지만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 아멘.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교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가 아무리 잘나도 여자 없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기 낳을 수 없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가면서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발상이나 이런 게 아주 그 영화만 발달되는 게 영화가 나오려면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보면 영화가 있어요. 조그마한 액정 창에 막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오락도 들어있고 게임도 들어있고 뭐 노래도 들어있고 막 잔뜩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름은 영화 제목이 주니어인가 그랬어요. 주니어. 이 주니어라는 말이 붙을 때는 보통 그 아들들한테 주니어 붙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던 그 유명한 그 근육질 배우 있죠, 그죠? 모르시구나. 예. 오직 복음과 주님과 성경밖에 모르는 분들한테 이야기. 하여간 막 이 사람 그 어마어마한 그 근육질 그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 이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임신을 하니까 배가 점점 불러옵니까? 안 불러옵니까? 불러오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아기 낳는 그 이야기의 영화가. 그 영화 속에나 가능하지. 여자 없이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래 우리 없이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라에게 찾아와서 사라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면 사라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나도 아들 낳는다. 그죠? 근데 지금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아들 낳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옮겨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을 낳는다, 못 낳는다? 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사라처럼 자기 형편, 자기 조건,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세계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신앙이 안 됐다. 당연하지요. 거기는 믿음이 없지요. 육신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까? 불신의 세계입니까? 예? 불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믿음을 찾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 신앙은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도 아들을 낳는다. 예? 그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하면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이 많이 있어야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부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제가 저를 볼 때는 근심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생각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여러분 육신의 세계 안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죄송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정신병 의사들도 가끔 전이 돼가지고 예? 왜 늘 그 사람 웃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신병자가 되면 더 행복하다. 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육신의 세계 안에 현실의 세계 안에서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거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성경에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 예수 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그 심홍섭 전도사님이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다.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하루에 10병, 기본 8병이다. 근데 자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아무리 봐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온전하다 소리를 못 했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온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꾼 거예요.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어디서 봤어요? 예? 말씀 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형편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모든 형편,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것을 어디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보고 듣고 생각해야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 옛날에는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 보고, 자기 아빠 보고, 아빠 나 평생 아빠하고만 살래요. 예? 아빠하고 살래요. 또 아빠들은 멍청해가지고 또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자라니까 이제 자기 말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가지고 결혼 날짜를 딱 잡으면은 그때부터 딸이 갑자기, 죄송하지만 도둑으로 변한대요. 예? 집안을 구석구석이 막 탐색을 시작한대요. 왜 막 탐색 시작하겠어요? 예? 남자가 생겼잖아요. 시집갈 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라도 집에 있는 거 뭐 하려고요? 가져가려고, 그죠?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육신 속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좋거든 나쁜 거든 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나와 연관 있는 모든 걸 예수 안으로 가져가서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